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그 사랑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 돌릴 것이요. 사랑의 책임, 또 천국 시민으로서 책임은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일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나 할 일이나 바쁜데 뭐 딴 사람 일, 소 일, 양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소를, 내 이웃의 양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찾아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다가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 사람 몰라요. 내 형제인지 그 사람이 뭐 김씨인지 박씨인지 송씨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소가 방황해요. 그러면 그 소를 갖다가 집에다가 잘 여물도 주고 잘 키웠다가 그 찾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책임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내 일, 내 책임의 영역이 온 이웃과 확대되어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공동체로서 존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2장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 아름다운 공동체와 사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완전히 위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감당하며 이타적으로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공동체로 지낼 때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혼자 편하고 혼자 재미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고독 속에도 또 아름다운 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시민으로서의 이웃과 함께 거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공동체입니다. 가족도 공동체입니다. 뭐 결혼 비혼주의자도 있고 또 1인 가족도 많이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공동체로 거할 때 아름다운 것이며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줘라. 이 공동체의 원리는 이타심의 원리입니다. 내 귀찮음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 서보았습니다. 서본 것뿐만 아니라 아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질 수밖에 없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다가 다 짊어지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형제됨과 내 공동체로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일으킬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형제로 알고 오셔서 일으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천국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나타낸 것이죠. 22장 6절에서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자비심이라는 것. 형제를 향하여도 자비와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만 새에 대해서도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취하지 않아 그 새의 종족을 보호하라고 합니다. 인간이 새를 먹고 싶어서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어미새와 새끼새를 같이 잡아먹음으로 자비로워야 될 땅을 포악하고 이기심 가득한 땅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자비를 남겨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래한테 먹을 것을 남겨놔야 합니다. 우리가 잡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래가 어획을 많이 한다. 그게 자비가 아닌 거예요. 미국 국립공원에서 이 늑대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사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워 나가는데 보호종들이 좀 죽기도 하고 몰살하기도 하고 그 생태계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립공원에 늑대를 풀어놓기 시작하면서 토끼도 잡아먹고 사슴도 잡아먹는 것이죠. 그런데 생태계가 균형이 맞춰졌다는 것을 연구 보고를 보았습니다. 생태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사람의 책임입니다. 지나친 탐욕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미새, 새끼새 다 파괴해버리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모태통이 참새가 벼를 먹으니까 참새를 다 없애라고 해서 온 나라에서 참새를 수도 없이 잡았는데 그렇게 흉년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러니까 참새가 벼도 먹지만 벌레도 먹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더 유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와 나무와 동물과 같이 살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새와 나무와 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웃 형제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형제와 같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타심입니다. 용서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용서와 겸손의 마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겸손과 용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을 감당하든, 오늘 어디 위치에 섰든 전국 시민의 책임인 사랑의 책임을 다하며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에 잃어버린 소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눈에 새가 보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게 하소서. 그러나 새나 소와 공존할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과 공존하며 내 이웃과 함께 공존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용서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내려주소서. 주님께서 그래 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